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멘. 강림절 이제 4주차를 맞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곧 성탄을 내일 모레 며칠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 이전 같으면은 강림절, 대강절 하면 좀 더 점등식도 우리 광교 호수공원에 가서 하고 그 트리를 밝게 비추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시끌벅적하게 준비하면서 그랬던 때가 바로 이 강림절 기간이었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중심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지만, 성탄의 그 밝은 빛보다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밝은 빛보다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밝은 빛보다는 조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기다리는 계절에 좀 허전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위축되었다고 할까요? 또 조금 뭔가 허전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세상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화려한 것 같은 그런 성탄인 것 같습니다. 인공적인 불빛, 그 인공적인 그 세상적인 화려함은 더 많이 시장을 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고, 아기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은, 그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은 더 즐기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백화점의 그 벽이 쫙 그게 화제라면서요. 그 불빛이 SNS에 굉장히 많이 떠돌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니까 멋은 있더라고요. 가서 봤다는 게 아니라 누가 찍어놓은 거 보니까 거기가 이제 어디가 이 불빛을 제일 잘 예쁘게 잡을 수 있는 핫스팟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렸던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게 참 화제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참 잊혀지기 쉬운 때인데, 지금 보니까 세상의 화려함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더욱 빛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화려함에 때로 취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취한다는 것,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해 산다는 것이. 눈은 분명히 깨어 있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취해 있는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하는데, 예수님 나신 날이라는 그런 의미로 성탄을 되찾아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취해 있으면 안 되고요.
눈은 뜨고 있는데 취해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순간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술에 취해야지만 그게 취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어떤 그런 술에 취하는 것 아니더라도 마음을 빼앗겨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야말로 취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유흥에 취해 살아가고, 게임에 취해 살아가고, 도박에 취해 살아가고.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은 아마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일 거예요. 우리가 이건 너무 해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해야 되라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안 취했어, 나는 멀쩡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르고 취해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일에 취해 살아갑니다. 성공에 취해 살아갑니다. 세상에 주는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중독되는 거예요. 일에도 중독이 되고요, 성공에도 중독이 되고요, 내 몸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육, 그리고 내 일, 내 성공,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영이 피곤한 것도 모르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어요. 그게 내 영이 취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도 빼앗아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어쩌면 사탄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바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때의 장면이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날이기도 하고,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제 잡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그런 날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예수님이라면은 권세가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에도, 마음에 엄청난 압박감이 몰려오고 힘든 그때에도, 그 위기의 상황에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답이라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나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지할 사람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야, 니네가 나랑 깨어서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나랑 좀 같이 깨어있자.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는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야, 정신 차려, 깨우쳐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 다 여기에는 지금 해당되는 의미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보니까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도 하셨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기 원하시는 마음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냥 깨어 있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명령하듯이 나는 안 하면서 야, 니네들 보고 그냥 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알아서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보초 세우고 야, 니네들만 깨 있어, 나는 잘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도 깨어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함께 깨어 있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붙여놓고 계셔요. 그렇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 내가 기도할까 많은데 기도도 나오지 않은 그럴 때에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시다 보면은 성령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제일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힘이 드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함께 깨어 기도할 때에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잠시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분히 세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라고, 편안함을 추구하라고,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자식들 키우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좀 편해지려고, 언젠가는 나도 편하게 살아보려고, 언젠가는 좀 안락하려고, 그래서 집 사는 거고, 그래서 차 사는 거고, 이런 게 다 세상 안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을 추구하라는 말을 조금 더 세게 표현해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줄 아세요? 게을러라. 게을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말고 게을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게으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도 나중에 게으르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편해지라고, 더 많이 쉼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잣대를 적용하며 얘기하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편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냐?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냐? 그냥 세상 사람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야, 쟤네들이 너네한테 싸움 걸어오는데, 야, 너네들은 사람 아니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이렇게 바보같이 늘 지고 살아? 라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 귓가에 맴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확 그냥 갖다 들이받아 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 유혹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자주 오는 그야말로 유혹이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유혹합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딱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게으른 모습이에요. 불편함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여기 기도 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뭐 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쉬면은 얼마나 그냥 좋아요. 널브러져 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그 시간에 따뜻한 이불에 그냥 꽁꽁 싸매고 자는 거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세상이 보면 그 추운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 불편해도 깨어 있어라. 조금 더 힘들어도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모습이죠. 불편하고 힘든 건 그냥 한사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해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이게 다 시험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늘 소통하시잖아요. 소통 안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삽니다. 금방 죽어요. 이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 소통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두 눈 뜨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한 것이고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소통을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말씀하세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깜깜한데 여기까지 불러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우리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도 기도할 수 있고 모레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시간 많이 있잖아요. 주님, 우리 지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졸려 죽겠어요. 다 귀찮은 거죠.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그렇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불평이고 불만인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가 뭡니까? 게으른 상태, 게으른 상태. 근데 우리의 모습이 딱 제자들의 모습일 때가, 딱 저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딱 거기에 맞게 시험거리를 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딱 거기에 맞게. 때로는 정말 어이없어요. 내가 이 시험에 넘어간단 말이야. 얼마나 나중에 돌아보면은, 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구나, 시험에 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시험에 잘 빠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일 뿐이고 세상과 여전히 동행하며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취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봤던 카드 광고가 있어요. 근데 카드 광고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저한테 기억이 돼서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한번 예화로 썼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강렬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요. S 카드 광고인데 거기에 배우 유해진 씨가 나와서 이제 뭐 쇼핑백을 맨 처음에 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점원이 뭐 물어봐요. 무슨 카드 있으세요? 무슨 카드 있으세요? 뭐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할인 카드 있으세요? 적립 카드 있으세요? 뭐 엄마 카드 있으세요? 아빠 카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막 뭐 카드 있으세요? 그 소리가 처음엔 들리다가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면서 자기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막 말하는 그게 얼굴이 막 클로즈업 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카드가 하나만 있으면 포인트 카드도 없어도 되고 할인 카드도 없어도 되고 적립 카드 없어도 되고 그 카드 하나로 다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 카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발한 광고를 한 거죠. 그 카드 하나에 다 담았다. 야, 그런 거 보니까 야, 이 카드 회사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를 얼마나 잘 분석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하는지, 이 사람의 뭐 소비 패턴, 그 소비 심리와 성향 그런 거에 맞춰서 뭐 딱딱 막 문자 광고 그런 거 보내고 돈 막 더 쓰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그 광고에 담겨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뭐만 하면? 카드만 쓰면. 자, 돈만 있으면은 너네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긁어. 돈만 쓰면 더 편안하게 해줄게. 돈만 쓰면은 내가 다 되게 해줄게. 그 광고 안에 그 사탄의 전략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보면은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 카드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저거 하나 가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카드를 만들겠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신용카드만 있으면 그냥 긁으면 돼. 나중에 갚을 수 있던 말던 일단은 긁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나아가면은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도요, 기도 뭐하러 해? 돈 있으면 다 되더라. 돈 있으니까 교회에서 대우해 주더라.
돈 있으면은 돈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대신 다 할 수 있더라. 어차피 교회도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도 봉사도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하, 보니까 돈 많이 벌면 되겠구나. 그럼 다 되는구나. 야, 그럼 기도 뭐하러 해? 그 기도할 시간에 돈 더 벌어야지. 내가 예배 드릴 시간에 돈 더 벌어야지. 이러한 심리가, 이런 우리 자세가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어낸 얘기 같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한국 교회 안에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돈 버는 거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 돈으로 기도를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돈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쓰면은 내 몸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어쩌면 원하는 대로, 아, 나 게을러졌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게을러질 수 있을지 몰라요. 반대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무릎 꿇어요. 자세도 불편해. 새벽에도 나와야 돼. 또 주일에도 나와야 돼. 금요일날 저녁에도 나와야 돼. 수요일에도 나와야 돼. 뭐 다 계속 나와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또 기도 시간 다 따로 내갖고 해야 돼요. 게으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쓰면은 내 몸이 편해지지만 한쪽은 당장은 편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은 지금 한쪽은 당장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았을 때 결과는 여러분이도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지금은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단시간에는 더 물질적인 풍요를 줄지도 몰라요. 육신적인 쾌락을 줄지도 몰라요. 우리가 게을러도 될 만큼 우리가 안락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예배 기도보다 돈이 앞서게 만드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시험을 늘 경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자는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육신이 피곤해서 지금 깨어있지 못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다는 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고서,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서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실수를 자주 반복하는지 몰라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와서 또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떤 모습이에요? 43절 보세요. 4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눈이 피곤하대요. 눈이 피곤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눈이 지금 기도하면은,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실 예수님 보실 때 초롱초롱해야 되는 그 눈이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금 밤이 밝았어도, 아무리 불편한 곳에 있었어도요, 그 마음가짐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라 할 때 같이 기도했다면 절대로 피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그런 육신적인 피곤함과는 상관없이 눈은 초롱초롱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피곤한 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곤한 눈이 상징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 일, 성공, 승진, 자녀 교육,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우리가 허둥지둥 살아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항상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어느새 보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나는 피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세상을 위해서 피곤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저는 그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영적인 일을 하시니까 목사님은 피곤하시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번 내가 피곤해 봤을까? 그런 때가 언제일까? 한번 돌아보니까 참 아득히 오래됐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 때문에 피곤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매달려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에 그러면서 피곤했는가. 근데 정말 그런 피곤함에는 그건 피곤함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새벽 기도 매일매일 같이 나와서 그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도 다들 잘 살거든요. 피곤 없이 그 패턴으로 정말 잘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얼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피곤함을 느낄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4절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만 얼마나 쉽게 빠져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면 운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술 취할 일도 없으시겠지만 술에 취하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지금 취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면서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공에 취해 있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 있고,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의 안락함과 평안함에만 취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마치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내가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취한 사람이 자기 취했다고 얘기합니까? 나 안 취했다고 얘기하죠. 취한 사람은 절대 자기 취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나는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더러 혼자 야 너네 기도해, 나는 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그 높으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새벽 기도도 좀 더 나오시고 큐티 생활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말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며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매일매일의 기도의 습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새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지금은 조금 덜 재미있고 지금은 어쩌면 조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